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얼마 전에 야고보서와 함께 이 시편 66편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 지금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제가 차례대로 읽기 전에는요, 제 머릿속에 그런 부흥회할 때 목사님들이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제 속에 배겨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세요. 지금 우리가 읽은 시편 66편에 다윗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주님이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 신앙이 무너뜨리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겠죠. 주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연단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만드세요. 여러분 혹시 삶 속에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최근 2달 동안 이 부활절 바로 직전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2달이 넘었죠. 시험이 정말 많았어요. 일상생활에 많은 일까지 다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주 전에 시험이 끝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시험을 주님이 끝내게 하세요. 그 시간들은 우리를 만드시는 시간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기를,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주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있는 거예요. 단련하시고. 주님이 다윗을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11절에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십니다. 어려운 짐을 우리 머리에 메어 두십니다. 이것은 환경의 시험이고 12절은 사람의 연단이 더 어려워요.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주님이 우리를 끌어내십니다. 주님이 시험에 들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신데 우리를 끌어내신 분도 주님이세요. 그런데요, 주님이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끌어내시는 것도 주님이세요. 근데 끌어내실 때는 우리에게 풍부한 곳에 들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세요. 시험하셔서 우리를 만드시고 정케하시고 낮추세요. 그런 다음에는 풍부한 곳에 들이세요. 우리 참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특별히 이 말씀은 저는 20년 전에 이스라엘 7년 삶을 마치고 주님이 미국에 와서 한인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을 때였어요. 그 짐을 싸놓고 이제 짐은 다 보내고 이렇게 며칠 안에 이제 이스라엘로 떠날 텐데 이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오냐면 그때 들어온 말씀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 말씀이 가슴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요, 성경을 들을 때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새벽 기도 가운데요,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라요. 그럼 주님이 말씀이에요. 저는 이걸 잊을 수가 없는 게 이스라엘을 떠나던 며칠 전인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제가 7년 동안 주님이 저를 낮추셨어요. 이스라엘에서 7년 동안 주님이 저는 사역하려고 부르신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에. 그 젊은 나이에 이스라엘을 주님이 보내셨으니 이제는 근데 사역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사역이 아니라 저는 낮추시며 저는 정말 종처럼 살았어요. 이 유대인 교회에서 주님이 정말 섬기게 하시고 제가 하는 일은 제가 예배 전에 이 마이크를 설치하는 거였어요. 시간이 많이 걸렸었어요. 일찍 와서 마이크를 설치하고 그런 일을 하게 했어요. 주님이 저를 설교자가 아니라 그런 봉사를 하게 했어요. 저를 낮추시고 시험하셨어요. 그리고는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그 시간들이 저를 낮추시고 주님이 저를 시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떠나던 해 7년 되던 해 마침내 이 단어가요. 글자가 이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한 번도 신경 써본 적이 없는 단어. 성경을 읽어도 마침내 갑자기 이 단어가 이게 무슨 뜻이지? 한글로도 낯설어 보이는 거예요. 마침내. 그래서 이 단어를 히브리어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이 히브리어를 문자 그대로 번역해놨어요. 마침내라는 단어의 뜻은요. 너의 마지막이란 뜻이에요. 너의 끝에. 영어로는 in your end. 너의 끝에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끝에 역사하세요. 이것은 마치요.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죽음에 장사한 바 지낸 바 되는 시간을 있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죽음 안에 거하게 하세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게 하세요. 그 3일 뒤에 주님이요. 다시 살게 하세요. 부활 생명으로 역사하게 하세요. 이것이 성경의 영원한 패턴이에요. 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낮추셔서요. 죽음 안에 거하게 하세요. 그럴 때 우리를 주님이 마침내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시는 것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풍부한 곳에 들이게 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나눈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가정의 일이건 일터의 일이건 간에 주님이 죽음 안에 거하게 하시는지,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부활 생명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게 하세요. 마침내 in your end, 너의 끝에 주님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우리 이 말씀이 혹시 이번 주 새벽에 읽은 말씀이 떠오르면 좋겠어요. 어디입니까? 창세기 22장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62편 말씀과 이 창세기 22장은 어떤 역할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절, 2절을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시험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세요. 그 시험하는 것은 죽음의 시간이에요. 아니, 사랑하는 그의 독자 이삭을 주셨잖아요. 그것도 100세에,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때 100세에 이삭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이삭으로 시험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시험이죠.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 모리아산이 어디입니까? 이 모리아산은 여기가 나중에 먼 이후에 솔로몬 성전이 돼요. 여기요. 이 성전에 여기서 이삭을 드린 곳이에요. 모리아산. 여기가 솔로몬 성전이 될 곳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삭에게는 죽음의 시간이에요. 이제 아들 이삭을 칼로 내려쳐서 죽여야만 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예. 지금 자기가 죽여서 번제로 드려야 될 아들을 바라보지 않아요. 어딜 바라봐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바라봐요. 그곳을 멀리 바라봐요. 여러분, 오늘 새벽 제단에 우리가 죽어야 될 것,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어야 될 것, 예수님이 3일 동안 장사 지낸 바 되어야 될 시간,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간, 이제 죽는 시간이죠. 그런데 죽으려고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주님이 시험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를 알기를 원했어요.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아노라. 이걸 알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시험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알기를 원했어요. 왜 하나님이 이걸 알기를 원했을까요? 오늘날이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만 계시돼요. 근데 성경 전체에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잠언을 통하여 알잖아요. 잠언 전체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편지하는데요. 쓰는데 아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혹시나 별로 안 좋아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속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을 두려워함에 대한 설교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낯설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주님이 전쟁이 일어나건 기근이 일어나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주님이 삶을 보장해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좋은 일이야. 세상에는 말하지 않아서 현대교회가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야. 이것을 가르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하나를 알기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인생이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13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주님이 이제서야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안다. 이랬을 때는요, 눈을 들어서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눈을 열어서 보게 된 것이 뭐냐? 풍부한 곳에 들어가게 돼요. 이게 14절입니다. 마침내 복을 주시사 풍부한 삶을 주세요.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여호와 이레는 이 킹제임스 버전에만 이 히브리어 그대로 번역되어 있어요. 여호와 이레라는 뜻은 영어로 It shall be seen. It shall be seen.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어서 주님을 경외하게 된 자는요, 주님이 눈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생각하고 눈으로 찾아도요, 인생에 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답이 어떻게 될지 일이 깜깜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있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자, 주님이 인생의 길을 열어주세요.
여호와 이래. 뭐예요? 주님이 예비하셨다. 주님이 공급하신다. 정말 이걸 보게 돼요. 제가 나중에 간증하겠지만은 정말 인생의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시험하셨어요. 근데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의 마지막 기절을 한 번 더 볼게요. 시편 40편입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제단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에요? 다윗은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냐면 인간 중에요. 다윗처럼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정말 이렇게 기록된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새벽 기도에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럴 때요, 다윗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다윗에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분이십니다.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끌어올리셨을 때는 반석 위에 세우세요. 그래서 반석 위에서요,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세요.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새 노래를,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우리 입에 두십니다. 풍부한 곳에 들이시는 곳, 새 노래로 주를 노래하게 하시는 거죠.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폈나이다. 이 말씀들로 인하여 주님, 주의 풍성하심을 찬양하며 주님, 현재의 현실 속에 갇혀있지 않게 하시며 이 말씀으로 인하여 눈을 열어 주옵소서. 여호와 이래 주께서 예비하신 인생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내가 선택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께서 이끄시는 주의 약속하신 풍성한 삶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가스펠 펠로우십 교회의 새벽 제단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시며 풍부한 곳에 들이게 하시는 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